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누구는 계셨다? 네, 하나님은 계셨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어요. 천사를.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루시엘 천사장이 있다. 그 천사장 밑에는 일반 천사들도 있죠. 천사들도. 예. 그러니까 장관 밑에는 이제 부하 직원이 있듯이.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데, 격을 붙여봅시다. 격을 붙이면 인간은 뭔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인격. 예, 인격,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걸 다 붙이려니까 정식으로 붙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편의상 붙여봤어요. 하나님을 합격이라고 해보자. 하나님의 격이니까 합격. 원래 이 합격은 뭔 격이어야 돼요? 에? 신격이어야지. 신격. 예, 이 신격이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을 제가 합격이라고 붙였냐면은, 그러면 천사들은 신이요, 인간이요? 신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뭐고? 신이고, 천사도. 그러면 이게 혼돈이 오겠어. 그래서 다 나눠서 그냥 제가 붙여봤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뭔 격이요? 천격이죠. 예, 천격이다. 이런 말은 없는데 말이라는 게 원래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귀는 뭔 격이요? 막격이지, 막격. 예, 막격이란 말이요. 사탄이니까 사단, 사격. 예, 그러면 문제는 귀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귀신도 뭐요? 신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 격이요? 귀격이네. 예, 귀격. 그냥 그 앞에다가 말은 아닌데 앞에다가 붙여보자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일반 정통 신학에서는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있죠. 쫄개들. 요것이 귀신이다 라고 보는 게 기독교 정통 신학의 견해고, 일반 세상에서의 귀신은 뭐요?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라고. 너는 게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 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은 사람의 넋을 귀신이라고 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를 붙여봐? 귀격을. 예, 다 이렇게 각자 다 이렇게 붙였을 때 인격 속에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두 가지 인격이. 긍정적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긍정적 인격이 있고 부정적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사랑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미움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미움의 인격. 예. 긍정과 부정, 사랑과 그 다음에 미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 뭐 또 괴로움.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나눠놨냐면,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죠. 뭔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그 차이가 사실은 이게 별로 안 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긍정에 누가 역사를 해줄 때, 이 신이, 하나님의 성령도 성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성령의 성격이 결국은 이게 뭔 격이요? 신격이요. 근데 요것 때문에 구분을 해서 그래. 성령의 성격이 어디에 붙어줄 때, 이 사랑과 기쁨과 긍정에 붙어줄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누가 와야? 그렇지, 성령이 와야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야. 그러니까 인격 갖고는 뭔 사랑은 해. 그냥 일반적 사랑은 해. 뭐 갖고는? 인격 갖고는 그게 사랑해. 그냥 인격 갖고는 그냥 미워해. 그런데 인격 속에 성령이 붙어주고, 이 부정적 인격 속에 누가 붙어버렸을 때, 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요 악한 영이, 요것이, 그러니까 귀격이 붙어버렸을 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돼가지고 뭔 말인지. 예. 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을 내가 추천하자면 그게 예를 들면은 정주영 할아버지 같아. 그분은 믿음에서 나온 긍정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냥 뭐에서? 자기 인격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대단해. 내가 볼 때. 왜? 나는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분은 소를 팔아가지고 내려오셨잖아. 이북에서 남한으로.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올 때 전부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소 한 마리 값이요. 그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현대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뤘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나는 도전, 아니 그 어른은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미 남한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그 큰 부자를 이룰 때 부자들은 뭐 한 거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 도전이나 봐도 봤냐 그 말이요. 그런 생각이나 해봤냐 그 말이요. 운명을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지. 네가 뭐만 하면 노력만 하면 몇 등은 간다.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운명을 논하지 마라 이거. 물론 타고난 데다 노력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데다 노력하면요 그거는 못 따라갑니다.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고난 적이 없어도 노력하면 2등은 가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게 세상이 타고난 사람은 노력을 안 해요. 잘. 맞아요. 왜냐? 뭐만 믿고 머리만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모르겠어.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끊임없이 내 성적표에 썼던 선생님의 평가가 있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그런데 희소식 전 세계에 230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IQ가 제일 좋은 나라 평균적으로 뽑아봤더니 1등 빼고 우리가 2등이야. 아멘.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머리는 좋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아이 그럼. 그래서 누가 그랬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그치?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그분이 안 했어. 원래 그렇게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건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천재는 1%의 타고남과 99%의 노력인데 그 다음 얘기 괄호 열고 그 1%는 99%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네. 이게 노력의 한계더라고요. 이게 노력의 한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니까. 네. 그 왜 그래요? 그 1%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고나는 건 무시할 수 없는데 왜 무시하고 사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손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그게 뭐요? 노력이라니, 노력. 그러니까 정주영 할아버지는 굉장히 뭐한 사람이었다?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면은 그분 하신 특유의 말 있잖아. 해봤어? 해봤어? 그 힘이 무슨 힘이었다? 긍정의 힘이었다. 긍정의. 그런데 이 인간적 긍정과 인간적 부정은 별 차이 없다 이거죠. 인간적 기쁨과 인간적 슬픔은 별 차이 없어요. 인간적 사랑과 인간적 미움은 별 차이 없어요. 왜? 그냥 미워도 미워! 미워. 그리고 잊어버리면 인간적 미움이야. 근데 미워! 언제나 서나 그거를 죽여야 돼. 내가. 그거는 내 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이미 그 미움 속에 뭐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긍정적이어야 하고 왜 기쁨이어야 하고 왜 사랑이어야 하느냐? 이 속성이 신격이 붙기가 좋아. 이게 왜 부정적이고 왜 슬프고 왜 미워하면 안 돼? 이게 귀격이 붙기가 좋아. 그러니까 귀격이 이쪽으로 붙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속성이 안 맞아. 속성이. 항상 웃는 귀신 봤습니까? 웃지 웃기는 히히히히 이렇게 웃어. 이렇게를 못 웃어. 그 히히히 이것을 비웃음이라고 그래. 웃음은 웃음인데 웃음이 아닌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위대하고 좋지만 귀신의 사랑받는 건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해가 점점 돼가죠? 자, 그래 내가 이 원리를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격을 이루냐? 그게 바로 아벨이란 말이야. 아벨. 예. 그게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예. 그게 바로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이게 다 성령의 인격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귀신의 인격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예. 그게 바로 사울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 그게 바로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게 뭐냐?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체질도요. 우리가 병이 잘 걸리는 체질이 있고 병이 잘 안 걸리는 체질이 있어. 그 병이 잘 안 걸리는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이라고 그래. 이 알칼리성 체질을 가진 사람은 병이 잘 안 걸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병이 잘 안 걸려. 근데 산성 체질이 된 사람은 병이 쉽게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되겠다? 체질을. 그러니까 그냥 영양학적으로 보면 뭔 체질로 바꿔야 되고? 알칼리성 체질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긍정적 체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신이 불편해. 여기서는 성령이 너무 불편해. 자, 이거를 현상으로 가져볼게요. 목사님 사이사이에마다 술집 여자를 앉혀놓고 그저 술잔을 돌리면서 홍도야 울지 말라를 막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하면 목사님들이 어떻겠어요? 이거 내가 지금 아무래도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내 지금 여기 앉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끝나고 그대로 교회 부흥회에 앉혀서 목사님 술집 여자 목사님 술집 앉고 불길 그 같은 성신 으악짝 한고 해보세요. 목사님들이야 신나서 하지만 술집 여자는 어떻겠어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아하, 자기 적성에 맞는 체질이 있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 체질이 되시기를 바래요. 은혜 체질. 제가 딴 거는 뭐 솔직히 자신이 좀 없는데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젊다는 거였어. 젊다는 거. 왜 내가 젊은 걸 아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전부 어른이요. 내가 모임만 들어가면 항상 막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나는데 아이고 내가 한없이 젊은 게 아니더라고. 나도 10년씩 두 바퀴만 둥글면 은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빡세게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냥 평시에 이렇게 기도 생활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붙으세요. 야복강을 가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냈듯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건 3일이 됐건 한번 들어가세요. 그래서 사생결단을 하세요. 거기서. 그러면 거의 하나님은 이미 그분은 지려고 들어오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갖고 이제 빡세게 기도실에서 붙었어.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에 시간의 흐름을 모르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시간의 흐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내가 항상 젊은 줄 아시는 모양인데 나도 10년씩 두 바퀴 둥글면 은퇴입니다. 나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든지 그걸 100%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니 40일이 지난지라 그런 구절이 없어서 안 믿지. 나는 있기만 하면 믿어. 나는 그런 구절이 없어서 안 믿지. 그런데 성경 속에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친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다만 묻어두지 말고 이 시대에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 하나님이 손에 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능력을 하늘에 애끼고 안 주십니까? 성경에 묻어만 두지 말고 이 시대에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로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병자 고친 사람도 좋고 다 좋거늘 도대체 무엇다고 그걸 애끼고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겠지만 한국 속담에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꼈다 똥 만들지 말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 이 시대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최시합사사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딱 하나요 그거.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성경에만 묻어두지 말아요. 이 시대에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좀 그런 능력을 지금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처럼 나타나게 해주시라 이거야. 왜 막 뭐하고 계시냐고 막 내가 막 하나님한테 다부지게 붙었어요. 근데 기도가 돼. 이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되더라고. 이거 말이 되잖아. 일단 내 말이 되잖아. 기도될 때는 중요한 게 말이 돼야 돼.
기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잖아. 기도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가 말이 돼야지. 진리가 말이 안 되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 말이 돼.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이제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 내 느낌상. 이건 응답이 오겠다고 막 입에 개벅금을 품어가면서 기도를 막 밀어붙이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이 시대에 너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마.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지금 그 음성을 기대하고 막 밀어붙이고 기도를 했는데, 내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을 고치고 중풍병자 걷게 할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그게 응답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어로 deny라는 말이 있어. deny. 뭔 말이요? 거부하는 거야. 내 속에서 막 구역질 나듯이 막 확 거부하면서 확 올라오는 거부 반응이 있어. 거부 반응. 깨끗이, 무슨 깨끗이 돈 되나 깨끗하게, 내가 그러더라고요. 깨끗이 돈 되나 깨끗, 확 그래놓고 하게 막 그 거부 반응을 다시 확 움츠러들어. 그리고 내가 실수한다. 그때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그게 뭐냐? 저는 내 삶이 오염이 되고 내 언어가 오염이 되고 내 생각이 오염된 건 이해하겠어요. 내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 기도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은 거야. 가장 순수해야 할, 가장 깨끗해야 할 기도가 오염됐구나.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뭐가 오염이 됐는데? 기도가 오염이 됐는데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돌이켜 본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암병을 고친 자는 복이 있나니, 중풍병자 걷게 한 자는, 그런 구절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런 구절은 있더라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깨끗함은 모든 능력보다 우선한다. 시작. 깨끗하면 모든 능력에 우선한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한국보다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므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된 건 부인하지 않아. 근데 문제가 그 능력은 있는데 그 속에 깨끗함이 없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오염됐어요. 그걸 이름하여 오염된 능력. 그걸 내가 확인을 한 거야. 왜?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한 그것이 첫째는 주를 위하고 둘째는 그 사람을 위하지만 셋째는 맹장 옆에 나를 위한 게 딱 도사리고 있더라고.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자, 내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 장 목사님 집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가면 그 교인 중에 죽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안실에. 그러면 자기들이 설왕설래 할 거란 말이에요. 야, 지난번에 장 목사님이 말이야 부산에서 집회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야, 기왕에까지 거 뭐 죽은 거 관인에도 갖다 놓고 살아나면 살리고 아니면 그냥 갖다 묻으면 될 거 아니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을 막 쭉 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거 이제 내가 막 짚혀다가 그냥 일어나라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가 일어났어. 그러면 얼마나 그 자리가 막 은혜의 자리가 되고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CT에서 이렇게 뜬 데다 대고 거기다 능력이 가끔 하나씩만 내가 매번 해달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구색을 맞춰서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릴 만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금상첨화요. 그죠? 금상첨화. 그렇지. 그런 걸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떼고 탄채 가지고 농사지어 풍년 들고 그 풍년 가지고 딸 시집 보내고 이렇게 막 그걸 선순환이라고 그래. 선순환.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 않겠냐 그거였어. 그랬더니 잘 봐요. 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면 산 그 사람이 나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장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렸어 나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도로 죽더만 그려. 중풍병자가 누워서 왔는데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겠어 나한테?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돼. 은혜를 모르니까 도로 자빠지더만 그려.
하하, 내 마음 맹장 옆에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 내 유익이 고스란히 숨어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그날 발견을 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 욕심과의 싸움이구나. 아, 결국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뭐 때문이구나? 욕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유일한, 아니지 유일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이놈이 변함없이 써먹는 방법이 뭐요? 욕심입니다. 욕심. 다 욕심이야. 그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뭐 과라 그지? 과. 에? 과. 진할 과. 자, 과를 붙여보세요. 과, 속. 속도를 욕심냈다. 과, 식. 그러니까 거의 살찌는 분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과식.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이 오늘 또 뭐만 죽이면, 욕심만 죽이면 대한민국 같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 이제 거룩한 성령의 성격이 내게 오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인격이 뭐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 그래야 내가 깨끗한 심령 속에 누가 오신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있네. 뭐요?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렇지. 또 공통점이 있네. 뭐요? 찾았다. 다 찾았다. 자,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찾도록 찾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말을 바꾸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자, 그걸 이제 모든 성경에다 대입해 보세요. 모든 인생에다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어떻게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 왜? 그 성경 속에 뭐가 흘러? 사상이, 정신이, 자세가 뭘 하든. 자, 그러면 봐봐. 이런 경우는 안 열리겠지? 안에 사람이 없어. 안에 두드려. 열려 안 열려? 왜?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계속 두드리면 열려. 어떻게 해서? 에? 부서져서 열려. 또 관리실에서 와. 시끄럽다고. 그래서 열려. 또 언젠간 주인이 와. 그거 봐. 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드려라? 그렇지. 주인이 올 때까지 두드려라.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요.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엔 음식이 금방 쉬어버리니까 바로바로 해서 먹으려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엄청 수고만 하지 나오는 반찬이 없어. 왜냐하면 이 주방 기구가 그때는 별로 좋지 않았어. 깨볶는데 30분이요. 그냥 30분 깨볶아야 반찬이 아니요, 양념이지. 그러니까 겨우 밥상을 차려놓으면 식구들이 한 방에 먹어야 되는데 꼭 안 들어온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엄마는 늦게 오면은 반찬이 없으니까 밥밖에. 엄마가 괜히 미안하니까 밥상을 놓고 찾아오라고 그래. 꼭 우리 아버지 뭐래? 여보, 당신 가서 경동이 좀 찾아와. 그럼 꼭 우리 아버지는 날 이렇게 찾아. 경동아! 없어. 이 자식 어딨나? 없어. 2번 부르고 없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것도 하나 못 찾아요. 이렇게 찾아. 우리 엄마는. 경동아, 너 우리 경동이 봤냐? 못 봤냐? 경동아, 너 우리 경동이 못 봤냐? 경동아, 너 우리 경동이 못 봤냐? 경동아, 너 우리 경동 창고 뒤에 있던데요? 가서 찾아와. 엄마는 나를 왜 찾았게?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은 거예요. 아빠는 나를 왜 못 찾을게? 찾다 말아버려서. 그게 성공이야. 왜 여러분이 성공을 못했게? 하다 말아버려서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할 때까지. 응. 살을 어떻게 빼라? 살 빠질 때까지. 응. 왜 못 뺐는지 이제 아시겠죠? 빼다 말아버려서 그래. 좀 뺐더니 어지러지러 그냥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야, 안 되겠다.
그러니까 벌써 은혜가 팍팍 되고 있어, 그지? 하하, 요거 하나 꼭 잊지 맙시다. 어떻게 하는 거다? 될 때까지 하는 거다. 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고, 될 때까지 하고, 만날 때까지 찾고, 하여튼 이룰 때까지 하고, 뭐든 그게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양이 이게 지가 나간 거요, 주인이 잃어버린 거요. 그치.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써야 돼. 내 양은 지가 나간 것을 내가 찾아왔느니라. 이 아들이 지가 나간 거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써야 돼, 성경에. 우리 아들놈 새끼는 지가 나가가지고 송부채를 쫄딱망에 죽게 생기고 돌아와서 내가 잘해줬느니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아니, 지가 나간 것을 왜 잃었다가 찾았다고 자꾸 그럴까 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 여기가 우리 며느리고 여기가 우리 딸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며느리한테는 내가 시어머니죠. 딸한테는 뭐요? 친정엄마. 그러면 며느리가 시엄마 불러봐. 그래, 어머님, 그래, 어머님, 그래. 딸이 불러봐. 엄마. 그렇지, 꼭 그래. 여기는 엄마, 그래. 호칭이 틀려. 또 똑같은데 호칭이. 자, 근데 얘들 둘이 밥을 태워버렸어. 밥을. 그러면 여기 이제 며느리 이렇게 말해. 하고 어머님 어떡해요? 밥이 다 탔어요. 그러면 꼭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밥이나 해먹다 온 거냐? 야, 내가 반찬을 못 얻는 건 이해하겠다. 어떻게 여자가 밥을 다 태우냐? 그게 시어머니야. 이제 딸이 얘기합니다. 하고 엄마 어떻게 밥이 다 탔어? 그러면 꼭 친정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 잘못이냐? 안 가르친 내 잘못이지. 밥 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 탄 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알고 봤더니 며느리한테 꼭 사실로 대하더만, 사실로. 근데 친정어머니는 꼭 진실로 대하더만, 딸한테. 그러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사실은 사실이요, 밥 탄 게. 진실은 뭐냐?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사실은 지 잘못인데 진실은 내 잘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너희. 하여튼 나는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지? 그것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요. 자, 그거를 다시 들이다 대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주님이 내게 사실로 오면 누구 죄예요? 내 죄지. 내가 죄 졌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죄를 졌을지라도 그게 다 누구 잘못이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들은 돌로 뭐 하자는 거예요? 치자는 거예요. 그게 뭘로 접근한 거예요?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그림. 뭘로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셔서 진실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사는 거구나. 그 진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 그래요. 그게 기독교요. 그리고 그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는 건 뭘로 접근하셔서? 진실로. 베드로에게 뭘로 접근하셔서? 그래, 딱 묻잖아. 진실로 접근했다는 게. 너 나 사랑하냐? 그게 사랑이 있어야 진실이 되니까.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냐? 그 얘기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네 고통이 내 고통이구나.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고통이 네 고통이야지. 나는 고통이 없다. 내가 무슨 고통이 있겠냐? 나는 기쁨만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고통이 있다면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괴로워하지 말거라. 그게 기독교예요.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이런 나는 의외로 누나가 둘 있고 내가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 나마저 딸이었으면 우리 집안은 심각했습니다. 딸 우리 아버지 세장가 가야 돼. 우리 할머니가 놔두지를 않아. 그게 여자 잘못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런 걸 시대적 아픔이라고 그래.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밀크를 누르면 밀크가 나오고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오지 자판기가 마음대로 알아서 빼주는 게 아니거든. 여자가 무슨 잘못이냐 말이야. 남편이 주는 대로 낳는 것이지. 그런 걸 시대적 아픔이라고 그래. 그 시대적 아픔을 노래로 잘 표현한 게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
그것도 다 우리 아버지 세대야. 지금은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신랑들이 여자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병원에 다 입원한 거야. 그래서 뭘로 때리나 봤더니 후라이팬으로 그렇게 패더만, 후라이팬으로. 그래갖고 자기들이 안 맞아가고 전부 기부 쏘고 그냥 사고, 자네 왜 왔는가,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그걸 왜 물어보냐고 내가 알아다니지. 그거 얻어 터져가고 온 거예요. 자네는 왜 왔는가, 밥 달라고 했다가 알아서 챙겨먹을 지 내가 지금 밥 차려주게 생겼냐고. 자네는 왜 왔는가, 밥 달라고도 안 했어요 너는. 근데 똑바로 쳐다봤다고.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그때 90분 할아버지가 누워서 일하지도 못하고, 아니 어르신은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요 눈 떴다고. 농담이기에는 이 여자들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만. 근데 내 아들로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 엄마가 기를 피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은 이게 좀 사거서 사람이 일이 생겼지요. 나 어릴 때는 너무 이뻐가지고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죠.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야. 근데 내가 어릴 때 삐치면 밥을 안 먹더라.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치, 밥 먹어, 안 먹어. 그럼 우리 아버지 그래, 놔둬! 이러면서 배고프면 먹겠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래. 아빠는 사실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200원. 안 먹어, 안 먹어. 500원.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왜 엄마는 돈 주면서 밥을 먹일까? 버릇을 안 고치고. 배고픈 너보다 네 안 먹고 배고픈 내 배는 쓰리기 때문에 그래.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내가 군대 갔어요. 6주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으려고 연무대에서 논산역으로 막 걸어가는데 길거리 여자들이 와 있어. 다는 우리 어머니가 거기 오셨으면 상상도 못했지. 그냥 하는 누가 경동아 그래 보니까 오셨어. 우리 엄마가. 난 지금도 신기해. 어떻게 내가 그때 지나가는 걸 알고 오셨는지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가면서 엄마들하고 얘기하더라고. 문제가 생겼어요. 막 걸어가는데 딴 엄마들은 같이 걸어가면 얘기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따라오지를 못해. 뚱뚱해갖고 이 걸음걸이가 자꾸 그러니까 막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거야. 정말 답답하더라. 괴롭더라. 내가 그랬어. 뭘 하고 오셨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그 뒷얘기는 안 했어. 바로 열고 뚱뚱해서 따라오지도 못할 거면서 바로 닫고. (36년) 전 얘기입니다. 나를 본 어머니 그 표정과 음성과 모습이 나는 영원히 지금 내 뇌 속에, 내 세포 속에 입력이 돼 있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당혹해 하시면서 이놈의 새끼야 보고 싶어서 왔지. 6주였어요 훈련이. 그 6주가 우리 엄마에게는 6년같이 긴 세월이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6주를 못 봤는데 6주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6년같이 느껴졌어요. 이 지구상에 나를 6주를 못 봤을 때 6년같이 느낀 유일한 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엄마야. 왜 엄마가 좋으냐? 날씬하고 똑똑하고 이뻐서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로 나를 대할 수 있는 땅의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옥을 간다. 그게 하나님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와 버린 거. 이 땅에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내 느낌은 막 다이빙 하듯이 지구로, 하늘에서 지구로 다이빙 하듯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한 거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하고 대화가 터졌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실수를 다 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냐?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해서 독자를 바쳤으니까 품앗이가 됐잖아요. 품앗이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사랑해 독생자를 준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느 정도 품앗이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는 이거는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는 똑같이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께 한 사랑이 너무 없잖아요. 받은 사랑은 똑같은데 갚은 사랑이 너무 없잖아요. 그것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세요. 내가 너 사랑한 게 절대 실수 아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나도 앞으로는 잘할까 보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그런가 보구나.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잘 믿든 못 믿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 실수 아닌 이유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 게 아니고,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다.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어버릴 수도 없고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원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원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 사랑의 빛을 갚는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이 바울처럼 순종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요. 내 사랑만 변하는 것뿐이지. 그 주님이 탕자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을 거예요. 그러죠 하고 있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의 고백을 책 읽듯이 합니까?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파를 통해서, 생명파를 통해서 여러분도 같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음성을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우리는 이번 크루즈를 통해서 결코 큰 유익을 얻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받아서 대화하는 기도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베드로에게 물었던 주님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에게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의 화답으로 같이 기도합니다.